우리가 사람을 이 사람이 나와 함께 같이 갈 사람인가 안 갈 사람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나의 진실한 친구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려면 보통 보면 두 가지만 테스트를 해봐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사람에게 돈이 있을 때 돈을 어떻게 쓰는가, 이 사람의 돈을 쓰는 용도가 어디에 쓰는가를 보면 이 사람의 진실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돈에 쓰는 씀씀이를 보고 사람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의 일을 잘하면 사람들이 칭찬을 하잖아요. 그가 칭찬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 이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고 아니고를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그 사람의 생활면을 보고 그 사람의 무엇을 말하고 생각하는가를 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보면, 그래서 그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바라는 것들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일하는 목적이, 돈이라는 거는 일하는 거잖아요. 일하는 목적이 내가 뭘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가를 알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만이 나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알고 사람들이 나를 많이 박수를 차고 칭찬을 할 때 내 입에서 나가는 것이 예수만이 증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의 훈련이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훈련이 이게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나의 일하고 나의 소득과 나에게 주어진 돈이 있을 때에 내가 무엇을 향하여 쓰냐, 이것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통과된 사람들에게 돈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만남이 있고 그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걸어가는 사람은 수많은 칭찬을 받아도 나는 뒤로 빠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은 때려요. 그래서 이런 인물의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존귀히 여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29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를 존귀히 여기라.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존귀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 된 자는 삶의 모습이 다르잖아요. 삶의 모습이 다르니까 그런 자들을 어떻게 존귀하게 여기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존귀하게 여길 사람을 오늘은 두 사람을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두 사람이 나와요. 두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여기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어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고 안하기를 원한다. 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 걱정을 하면, 바울도 갇혀 있는데, 바울이 갇혀 있으니까 바울을 좀 이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리고 그의 삶의 모습에 또 바울과 빌립보 교회에 지금 빌립보서라는 이 편지를 전달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바브로디도거든요. 그래서 소식을 전해주고 하는 사람으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그 바울한테 보낸 거예요. 바울이 이제 갇혀 있는 몸이니까 그를 먹는 거, 입는 거, 그의 필요한 것들을 에바브로디도에게 이렇게 잘 보살펴라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보냈어요.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게 뭐 병이 들었다, 오늘 이래 돼 있잖아요. 죽을 병이 들은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죠. 너무 안타까워하고, 이 바울도 갇혀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바울을 돌봐주라고 하는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걸려서 죽게 되었으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죠.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이거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고 소식을 전해주고 싶은 사람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예요. 근데 디모데를 보내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첫 번째는, 왜냐하면 에바브로디도는 많이 몸이 기도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해서 그가 나음을 입고 있지만은 몸이 약한 자잖아요. 이게 지금 이 바울이 있는 데와 빌립보
교회가 있는 데는 엄청나게 거리가 있는 데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보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마음은 디모데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첫 번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는 바와 같이 디모데는 내가 보내고 싶다고 보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바울과 같이 갇혀 있는 자니까. 에바브로디도는 자원에서 와가지고 바울과 디모데를 보살펴 주기 위해서 온 사람께, 이 사람은 자유롭지만은 디모데는 바울과 같이 갇혀 있는 자이기 때문에 마음은 디모데를 보내고 싶어. 디모데를 보내야만이 돼. 왜냐하면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건강상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디모데를 너무 보내고 싶은 마음을 지금 바울이 담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갇혀 있어도 바울 안에 디모데를 이렇게 보내고 싶으나, 이게 뭐냐면 지금 존귀하게 여기라,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어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이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을 지금 존귀하게 여기라, 그 뜻이거든요. 이 존귀하게 여길 두 사람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인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과 같이 뭐 했다?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다. 바울과 같이 복음을, 이 뜻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뜻, 하나님의 뜻.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뜻을 같이 하여 걸어가는 자, 오직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 뜻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오직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시기를 원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나를 보고, 예수님이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한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잖아. 성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나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거든요. 뜻을 같이 한다면 내가 교회 되기를 원하고, 교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나의 인생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을 테스트할 때 두 가지를 제가 한다 했잖아요. 하나는 돈을 어떻게 쓰냐고, 하나는 그에게 칭찬했을 때 그의 입술에서, 그의 몸에서, 그의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하나 되어 있냐, 그 뜻이에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냐, 그렇지 않냐, 이거 보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대전에 있을 때 굉장히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아주 열심히 일하시는 분, 사람들 다 칭찬받는 분이에요. 근데 한 번은 직장을 연구소 박사거든요. 직장을 서울로 옮기고자 하더라고요. 직장을 서울로 옮기고자 하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게는 여기 대전의 연구소에 있는 것보다 서울에 가는 것이 훨씬 이 페이가 많은 거예요. 그걸 놓고 저한테 이제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게 그렇게 가고자 하는 것이 자기를 위한 거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냐, 한번 기도해 봐라 했더니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자기를 위한 거거든요. 페이도 많이 주고 서울에서 뭐 이렇게 하고, 여기서는 지금 주일학교 그 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맡고 있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내려놓더라고요. 순수하게 나를 위한 것 같다고. 이게요, 쉽지 않아요. 훨씬 페이 많이 받고 훨씬 자기 환경이 좋아지고 훨씬 그렇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완전 다 내려놓고 자기 한 사람 편하게 해서 가는 걸 딱 캐치하고 내려놓더라니까요. 이거 하나님 보셔요.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보셔요. 이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냐, 너 한 사람의 너의 문제인가, 이걸 하나님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뜻을 같이 한다. 내가
어디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래서 이 바울은 디모데를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직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가 없다. 이 얼마나 지금 바울이 엄청난 이야기를 해요. 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자는 이밖에 없는 것 같아. 뜻을 같이 했다. 그 말이에요. 이거 뭐냐면 마음이 통했다는 거죠. 마음이 통했다.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은 마음이 통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는데 두 사람의 기질은 완전 달라요. 바울과 디모데. 바울은 엄청 열정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디모데는 그러지 않아요. 좀 사색적이에요. 두 사람 완전 달라요. 바울은 막 주도적으로 나가고 막 개척하고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디모데는 그러지 않아요. 옆에서 협조하는 타입이지. 막 주도적으로 나가고 개척하는 타입, 옆에서 협조하는 타입. 협조하면서 일이 터지면 수습해주고 이렇게 하는 타입이에요. 뒤에서 해주는 타입. 근데 이게 완전 다른 성향이에요. 완전 성향이 다른 성향인데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니까 둘이가 딱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 필요한 사람이 이런 거예요. 서로 필요한 사람. 앞에서 쫙 나가면 뒤에서 수습해주고 받아주고 해결해주고 이게 좋아요. 여기 보면 또 뜻을 같이 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어떻게 디모데가 어떻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디모데가 22절에 보니까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연단, 고난이 있었다, 아픔이 있었다니까요. 고난이 있고 아프고 있으면서 21절에는 다 사람들은 자기 일을 구하지만은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거 보면 알아요. 문제가 있을 때, 가정에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가족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부부가 서로 누군가가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성도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보면 알아요. 교회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성도들도 다 개개인 어렵다는 거잖아요. 어려울 때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냐를 보면 알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바울은 그 어려움 속에서 연단을 그가 어떻게 했는가, 함께 했는가를 안다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수고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그가 철저하게 충성, 맡겨진 일에 대하여 게을리하지 않고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항상 호호하하 하는 삶이 아니잖아요. 호호하하 했다가 고난 속에서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될 때가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또 누군가를 이렇게 세워줘야 될 때 있고, 막 이 굴곡이 있잖아요. 굴곡이 있을 때 나에게 주어진 일, 맡겨진 일을 그냥 묵묵하게 해내는 사람인가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같이 했을 뿐 아니라 충성한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자기 일을 구하지 않냐고 오직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니까. 바울이, 디모데는 지금 갇혔어. 가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기서 나갔으면 좋겠어. 그 바울이 그 말하는데 디모데가 갔으면 좋겠다. 물론 나도 나가기를 바란다. 디모데가 여기서 이게 있지만 나가서 빌립보 교회에 가서 성도들을 만나기를 바울의 마음 안에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간절함과 있지만은 현실은 디모데가 갈 수 없는 입장이니까 25절에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 상황에서 에바브로가 몸이 병들어 죽게 됐는데 기도로 에바브로가 병은 낫거든요. 병은 낫지만은 몸은 약해요. 여러분 그건 알아야 돼요. 저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해서 병원 고쳐주지만은 몸은 약해요. 늘 하나님 앞에 함께, 이게 하나님의 은혜더라니까요.
이 병을 다 고쳐주고 나면요, 이 사람이 우리가 이걸 망각하는 우리는 이게 있어요. 잃어버려요. 근데 몸이 약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이 몸은 약하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것이 참 마음이 참 안타깝지만은 상황이 디모데는 보내지 못하게 되고 내 마음은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 하는데 실제로 상황 그게 되니까 그렇지라도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것이 안 보내고 있으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막 전부 다 근심하고 이게 빌립보는 기뻐하고 기뻐하라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근심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하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은 뭐라 하면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게 뭐 나의 형제다. 그리스도와 디모데는 아버지와 아들이랬거든요. 근데 에바브로디도는 형제다 하면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같은 레벨이라는 뜻이에요. 형제니까. 그죠? 형제니까. 이게 우리가 요셉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형제들이 있잖아요. 형제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요셉은 어떻게 하면 형제들 레벨로 안 두고 아비의 레벨로 올려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들이 요셉의 형제들과 같은 레벨로 12지파로 들어가요. 요셉은 아비의 레벨로 올라가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구했냐는 내 자녀가 레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의 이것이 어쩌면 나의 믿음으로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죠. 보면 요셉의 자녀들이 형제들의 레벨에 들어가고 요셉의 자녀는 요셉이 형제들하고 같이 12지파에 들어가야 되는데 요셉은 아비의 반열에 딱 올라가고 자기 자녀들을 12지파 속에 딱 넣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충성한 사람이 받는 보상이에요. 근데 이제 이 디모데는 내 자녀로서의 이 역할을 한다면 에바브로디도는 형제로서 같은 레벨로서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 형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면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됐다. 그러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 같이 뭐 했다? 동력자로 있었다 그 말이에요. 동력자.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력자. 바울의 부족함을 철저하게 채워준 사람들이 에바브로디도예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여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할 수 없는 게 물질적인 것, 그 다음에 몸으로 필요한 이 옷들, 그 다음에 그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걸 알고 그걸 다 알아서 했다니까요. 이게 동력자.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사람이잖아요.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옆에서 다 받쳐준, 자기 몸이 병이 들었는데도 그렇게 해준 사람이에요. 부족함이 없도록, 그가 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철저히 채워준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예요. 어느 정도로 목숨을 걸고, 자기 지금 병들어 있잖아. 목숨을 걸고 했다. 이 영적 싸움을 함께 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쓸 것을 다 도우면서 매여 있는 자에 필요한 것을 다 섬기면서 했다. 이게 그냥 하루 이틀만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생사고락을 함께 한 자, 형제다 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평생 함께 갈 수 있어요. 평생. 뭐 좀 그 사람이 좀 불리하다고 그 사람이 좀 힘들다고 이거 버리지 않아요. 평생 함께 갈 사람이.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면 이 고난을 함께 한 자를 하나님 어떻게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뜻을 같이 하는 자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는 고난, 아픔 속에서도 함께한 자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라.
그리고 또 하는 것이 상대방을 우리 26절 이후에 보니까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하여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고 또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했다. 에바브로디도가 자기 몸이 아프면서도 바울을 챙겼다는 것은 상대를 배려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상대를 배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이 에바브로 때문에 아프다는 소식 듣고 이제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무지 사랑한 거예요, 에바브로 디도가. 그러니까 자기가 몸이 아파도 그 아픈 것 가지고 별 그거 하지 않고 바울 옆에 계속 있으면서 함께 하니까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통하여 하나님이 이게 자기가 바울을 하는 한 사람은 갇혀 있고 하나는 몸이 아파. 근데 그래서 내가 내 환경이 이래 돼서 내가 뭐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못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상황이 그런 상황이 돼도 계속 바울 옆에서 섬겨주죠. 바울을 배려를 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해요? 이가 병에서 노임 받도록 기도해. 서로 배려하는 거예요. 서로 피차 사랑하라 했잖아요. 서로 피차 사랑하라고 서로 피차 배려하는 거예요. 그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뭐냐면 존중하게 여기라. 존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걸어갈 뿐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그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난을 함께하고 그러면서 또 어떻게 피차 고난을 함께 한다는 건 힘들거든요. 힘든 가운데 피차 배려하는 것을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라. 어느 정도로 자기의 목숨을 바쳐. 이게 29절 이후에 나오잖아요. 한번 볼까요? 29절 이후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이와 같은 사람을 존귀히 여기라. 30절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그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이게 죽기까지 충성을 다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이 디모데도 바울이 뭘 봤냐면 충성심을 보고 바울이 디모데를 자기 아들로 생각하면서 그와 함께 하거든요. 에바브로디도도 바울이 뭘 보냐면 충성심을 본 거예요. 충성심을 보고 그를 나의 형제요 함께하고 이거 본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딱 서면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뭐 하셨어요?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에 철저히 순종되며 죽기까지 순종되어 가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이 진실함을 보는 거예요. 예수가 그러셨잖아요. 그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되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는 데는요. 내가 죽기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간절함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내가 주가 거하는 거처 성전이 되기를 네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생각하는 간절함이 있냐. 너희 가정이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이 선포하셨는데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일을 위하여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에이하고 튀는 게 아니고 죽기까지 각오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보시는 이게 간절함이고 이게 진실함이고 이게 우리에게 뭘로 나면 충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안에 충성이 있는 거예요. 온유와 충성과 절제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얼마나 그것이 진실되게 간절하냐. 하나님은 이거 보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그러면요 무서울 게 없어요. 상대가 막 이상하게 행동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간절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면 내가 뭐가 두렵겠어요. 그가 뭐 한마디 하는 말이 뭐가 그렇게 그게 대단하겠어요. 알지 못하고 내뱉는 말인데 불쌍히 여겨져. 알지 못하고 내뱉는 불쌍히 여겨져.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 줄 바는 다르잖아요. 그죠?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은사, 하나님 성령의 역사,
그가 뭐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 안에 성령이 뚫고 들어가서 믿음이 생기게 하기 위하여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통하여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고 그 믿음의 사람의 증거로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이게 순차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를 예수의 이름에 걸맞지 않는 기도도 할 뿐더러 이 기도의 순차도 모르는 거예요. 기도의 순차도. 그러니 뭐 이게 막 늘 나는 기도하는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이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지금 네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이것부터 해야 돼.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는 이걸 모르니까 하나도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들어오려면 이게 내가 이게 제가 어제 주일날은 그랬잖아요. 입술에 고백부터 있어야 된다고. 그죠? 말부터 변화돼. 왜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말을 혀를 주께서 주관하셔서 방언이 나오냐? 우리의 쓰는 용어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용어. 안 돼, 못해, 안 해, 아니, 싫어 이거 아니라니. 이 용어부터 바꾸라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입술에 말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막 이게 이제 하나님 주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다는 걸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면 주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실 것을 제가 그의 입술의 말의 변화로부터 알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이제 순서를 모르니까 막 그 사람이 막 믿음으로 서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하나도 뭐 안 일어난 게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어요. 작업을 하여.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기도는 하나님 전부 다 접수하셔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전부 다 접수가 돼요. 접수가 되는데 내가 기도하는 바와 하나님이 접수해서 일하시는 바와 이게 일의 앞뒤가 다르니까 우리가 못 느낄 뿐이에요. 하나님 잔잔하게 일하셔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모를 뿐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내가 사람을 존중히 하나님 나라로 하면 사람을 존중하게 여기라고 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존중하게 여긴다. 그건 다른 말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뜻을 같이 하여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 귀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어떤 모습을 어떤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함께하는 사람. 조금 힘들다고 팍 가는 게 어떤 고난과 아픔 속에도 함께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평생 함께할 사람이 존귀한 사람. 그리고 또 자기의 힘들고 아픔이 있어도 상대를 배려하면서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런 사람인가를 돌아보면서 내 주변에 나와 함께 뜻을 같이 하고 함께 고난을 받고 평생 함께 갈 귀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서로 섬기고 있고 있나를 돌아보면 우리가 먼저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 갈 때에 내 주변에 또 그런 사람이 또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